요즘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화가 덜 나고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가슴을 쥐어짜던 일이 지금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흘러가 버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느슨해지고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이 가슴을 찌르던 때와 달리 요즘은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되는 그 변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삶이 갑자기 착해져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쳐서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무뎌진 거라고, 나이가 들어서 예민함이 줄어든 거라고. 하지만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냉담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힘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마음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살아있고, 잠잠하지만 깨어있으며, 부드럽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진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이 묘한 변화, 이전과 다른 반응, 예전과 다른 받아들임, 그 모든 것은 사실 마음속의 업장이 아주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은 억울함을 붙잡을 때 더 깊어지고 놓아줄 때쯤이면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예전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고 삶의 소리들이 더 부드럽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업이 녹는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괴롭히던 마음의 결이 풀리고 집착하던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노력해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아주 깊은 신호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착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업장이 걷히기 시작할 때 마음에서, 인연에서, 그리고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변화의 실체와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닿아 있는 이 고요한 움직임은 무기력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업이 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조용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숨에 반응하던 일이 지금은 한 박자 멈춰 보이기도 하고, 예전엔 분노였던 감정이 지금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 자리 잡았던 업의 결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아주 조용한 신호입니다. 업이란 특정한 벌이나 운명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순간마다 남긴 말의 방향, 행동의 흔적, 마음의 결이 지층처럼 쌓여 만들어진 심리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습관이 되어 다시 나타나고 반응이 되어 내 삶을 이끌며 때로는 고통이 되어 나를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반복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이 반복이 바로 업의 작용입니다. 업은 큰 사건보다 작은 감정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업은 잡으면 단단해지고 바라보면 힘을 잃습니다. 업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그걸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업의 고리가 한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무지에서 자라고 자각을 만나는 순간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에서 머물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업이 녹아갈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다고,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화가 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다고, 미움이 오래 가지 않고 억울함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고. 이 고요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심해진 것도 아닙니다. 지친 마음이 둔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 고요는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깨어있어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업은 마음을 좁히고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게 만들지만 업이 녹기 시작하면 마음의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업이 녹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속 작은 결이 바뀌는 데서 시작된다고. 예전에는 분노였던 감정이 지금은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면, 예전에는 억울함이었던 마음이 지금은 하나의 경험으로 보인다면, 예전처럼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업이 녹아가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업이 단단할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나를 향한 상처처럼 느껴지지만 업이 풀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일들이 더 이상 칼날처럼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두께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 녹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입니다. 고요해지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고요는 나약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업은 머물 자리를 잃는다. 업이 녹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용서도 외부의 도움도 아니라 내 마음의 각성이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업이 녹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감정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고 반응의 속도가 느려지고 내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작은 것 같아도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전엔 상처였던 일이 지금은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의 순간으로 보이고, 예전엔 원망이었던 감정이 지금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작은 거울이 됩니다. 업이 녹는다는 것은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드디어 자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된 고요함은 이미 당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는 만큼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녹는 마음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2부)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는 마음의 변화. 사람 마음 속에서 가장 지치고 오래가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미움입니다. 상대의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마음에 깊게 박혀 반복해서 떠오르고,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 우리는 누구나 그런 기억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업이 녹기 시작하면 이 미움의 감정이 천천히 성질을 바꿉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하고 두께가 달라지고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용서를 시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성숙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미움은 본래 상대보다 나를 더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기억을 붙들고 반복해서 곱씹는 동안 상대가 아니라 내가 더 힘들고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미움은 감정이라기보다 하나의 업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미움이 예전처럼 치밀지 않고 그 사람이 떠올라도 가슴이 덜 조여질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상하게 화가 덜 난다고. 예전 같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고.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미움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떠올릴 때 흔히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더 깊이 스며들고 반복될수록 더 크게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업이 녹는다는 것은 억지로 참고 버티는 능력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움이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그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만큼 마음이 좁아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업이 녹기 시작한 마음은 이 사실을 서서히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 말은 상대를 두둔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다는 징조입니다. 연민은 미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연민은 미움보다 더 큰 시야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미움이 연민으로 바뀐다는 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을 떠올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들어도 싫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가 보다 싶다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다른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연민이란 상대와 화해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정당화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그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 매듭이 풀리면 오랫동안 나를 지치게 하던 감정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붙잡을수록 깊어지고 놓아줄수록 사라진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를 둘 때 비로소 마음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업이 녹은 마음은 상대를 향해 복잡한 감정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줄어들고 상처의 그림자가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나도 모르게 조용한 연민이 남습니다. 이 연민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선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미움이 녹기 시작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인연의 흐름까지 조용히 바꾸게 됩니다. 미움이 줄어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부드러워지고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안정된 사람이 되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뀐다는 것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업의 결을 하나 내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미움에서 연민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두 번째 변화입니다. (3부)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추는 순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만 상처를 받는 걸까? 왜 똑같은 문제가 형태만 바뀌어 찾아오는 걸까? 왜 인연과 상황은 다른데 마음의 고통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올까? 사람들은 흔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라고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운이 나빠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패턴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감정이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그 감정의 근원을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예전처럼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이 다시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또 비슷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과거는 늘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반복이 조용히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흔들렸던 상황이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나를 휘두르지 못할 때 누군가의 말이 이전처럼 가슴 깊이 들어오지 못할 때 반복되던 관계의 고리가 서서히 헐거워지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더라. 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고통의 패턴은 외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반응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멈춥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잠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의 흐름을 끊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반복은 더 강해지고 감정을 피하면 다음 인연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업의 결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반복되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문제는 반복되고 깨닫는 순간 반복은 멈춘다. 이 말은 초월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법칙입니다. 고통이 반복될 때 우리는 흔히 왜 또 이 상황이 오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구조가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감정이 또다시 자극되고 또다시 반응하며 또다시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업이 녹기 시작하면 이 구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내 반응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면 그 다음 사건의 흐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연결고리가 내 안에서 먼저 느슨해지고 그 느슨함이 현실에서의 반복을 막아주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을 텐데 이제는 몇 분 안에 사라지고 예전 같으면 그 상황 하나 때문에 온종일 불편했을 텐데 지금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잡습니다. 이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의 패턴이 멈출 때 사람들은 이상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누가 나를 바꿔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 같은 감정, 내가 예전에 나와 다른 곳에 서 있다는 아주 작은 자각, 이 자각 때문에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업이 녹아갈 때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크고 무거운 고통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던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의 흐름을 다시 그립니다. 내가 선택하는 말, 내가 선택하는 행동, 내가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두 다르게 바뀝니다. 이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업이 나에게 미치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표입니다. 반복되던 고통이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은 늘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나를 이끕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되던 고통이
멈춰가기 시작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입니다. 사부, 뜻밖의 복이 들어오는 조용한 흐름. 복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누군가는 돈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인연을 떠올리며, 또 누군가는 마음의 평화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복은 노력만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운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비워졌을 때 그 빈자리로 흘러드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업이 마음을 막고 있을 때 그 막힘은 마치 흐르지 못하는 강물처럼 삶의 여러 길을 더디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힘이 빠지게 하고, 좋은 인연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해도 유독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해서 막히는 이유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업이 녹기 시작하면 이 흐름이 달라집니다. 막혀있던 물길이 열리듯 삶의 일들이 조용히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몇 번을 반복해도 제자리였던 일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어주고, 연락이 끊겼던 인연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오거나, 마음속에 무겁게 얹혀있던 현실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종종 운이 좋아졌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업이 무거울 때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복이 들어오려 해도 내 마음이 받아들일 그릇이 좁아 기회가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업이 녹으면 그 그릇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삶의 행운과 기회가 어디선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의미입니다. 뜻밖의 복은 큰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 문제가 생겼다가도 곧 사라지는 일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쓸데없는 오해가 금세 풀리는 흐름, 이 모든 것이 업이 녹아갈 때 드러나는 복의 다른 모습입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오지 않고 눈에 띄는 성과로 오지도 않습니다. 복은 대부분 아무 일도 없는 하루로 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일이 그냥 지나가고, 예전 같으면 상처였을 일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온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이란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잃지 않는 마음을 복의 근원으로 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실패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틀어져도 나를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복이 머무는 마음입니다. 업이 녹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오는 복뿐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복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감사할 것들이 보이고,
사소한 일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복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고 막혀있던 일이 풀려갈 때 그건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지고 세상이 그 빈자리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 억울함을 내려놓은 사람, 욕심으로 흐르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삶은 더 부드럽게 흐르고 더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뜻밖의 복이 들어온다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삶이 조금 가벼워지고 일이 덜 막히고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는 이 순간, 그 자체가 바로 업이 녹고 있다는 확실한 네 번째 징조입니다. 오부,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되는 마음의 변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괜찮아요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였고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으며 그 순간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작은 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었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가슴은 끓고 있었고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다시 떠올릴 때마다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괜찮음은 진짜 괜찮음이 아니라 감정을 감추기 위한 버티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깊어지고 업의 결이 풀려가기 시작하면 이 괜찮다는 말의 의미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참으며 괜찮다고 말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의 바람이 너무 크게 흔들지 않고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이 나는 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괜찮음은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며 내가 둔해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 감정을 끌려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그 물결을 관조하는 마음. 이때 마음은 흔들리지만 금세 중심을 다시 찾습니다. 상처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억울함은 금세 가라앉습니다.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감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은 나를 지나갑니다. 이 사이에 생기는 작고 고요한 간격, 이 틈이 바로 진짜 괜찮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던진 말 때문에 가슴이 며칠씩 불편해졌다면 지금은 몇 분 만에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상황 하나에 무너져 버릴 만큼 불안정했다면 지금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한번 찾아오면 마음을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감정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던 시절에서 내가 감정을 이끄는 시절로 옮겨간 것입니다. 업이 무거울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깊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오랫동안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이 녹기 시작하면 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감정의 크기가 달라지고 감정이 지나가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이전에는 없던 작은 고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는 부정적인 감정을 순간적으로 없애주는 힘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마음 안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덜 힘들더라. 이 말의 배경에는 마음이 이미 다른 깊이로 옮겨갔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통해 성장하고 고통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며 이 단단함이 생겨날 때 비로소 괜찮다가 거짓이 아닌 진짜 말이 됩니다. 진정한 괜찮음은 현실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히 느낍니다. 미움도 줄고 억울함도 덜해지고 감정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삶 전체의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모여 괜찮다는 말의 진심이 비로소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조용히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업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괜찮음이 진심으로 바뀌는 5번째 변화입니다. 육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근본적 변화.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고요해지고 연민이 생기고 반복되던 고통이 멈추고 뜻밖의 복이 스며들고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되면 그 다음은 삶 전체의 태도가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극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휘둘리질 않아요. 많은 일들이 전에 비해 덜 어렵게 느껴져요. 이 감정의 변화는 마음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업이 녹아갈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한참을 붙잡혔다면 지금은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는
고통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도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실수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마음을 빼앗겼다면 지금은 그 말이 내 삶 전체를 뒤흔들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내면의 중심이 다른 자리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세상을 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되 내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힘 덕분에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가 선택한 마음의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업이 두터울 때는 사람의 삶이 무겁게 흔들립니다. 감정이 이끄는 방향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이 녹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중심이 단단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는지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우선이 되고 타인의 말보다 내 감정의 흐름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삶의 수준을 바꾸는 핵심적인 전환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질 때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며 상대의 감정에 나를 맞추고 살았다면 지금은 내 감정을 먼저 살피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들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생겨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선택 역시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피했던 일에 조금씩 다가가게 되고 관계에서 불편했던 지점을 침착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감정의 힘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내가 감정을 다루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인생 전체의 방향을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일상의 이상한 막힘도 풀립니다. 삶에서 부딪히던 문제들이 갑자기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관계에서 오해가 줄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은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탕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삶의 저항을 줄이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변화가 찾아올 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요즘은 예전만큼 힘들지 않네. 이 자각이 생겼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이미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변화는 진한 감동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점처럼 작은 변화들이 여러 날에 걸쳐 서서히 마음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을 갖습니다.
마음은 단단해지고 시선은 넓어지고 내면의 목소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나는 상처보다 치유를 먼저 보고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고 실수보다 배움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았을 때 사람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외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온도가 바뀔 때 인생 전체는 새로운 빛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압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이것이 업이 녹아갈 때 찾아오는 6번째 변화, 삶의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7부 삶의 흐름이 달라지는 자리. 마음의 변화가 오래 이어지면 그 흐름은 어느 순간 삶 전체로 번져갑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감정과 상황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나의 선택을 바꾸며 일상의 결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쉽게 흔들리던 말과 행동에 지금은 크게 요동하지 않고, 예전에는 상처였던 일이 지금은 하나의 순간으로 지나갑니다. 그동안 무게를 지녔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삶은 더 느긋하고 더 넓은 호흡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아는 작은 감각으로 찾아옵니다. 말수는 조금 줄고 대답은 조금 느려지고 반응은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과정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 선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마음에 맞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뿐입니다. 감정이 등락에 따라 움직이던 시절에는 세상이 늘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으면 같은 일도 전혀 다른 깊이로 보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집니다. 이 차이는 작지만 삶 전체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스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한 방향으로 흐르며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른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평온이 깃들며 삶의 힘이 조용히 커집니다. 그 힘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탱하기 위한 내면의 기둥과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 삶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새로운 곳을 향해 움직여 갑니다. 이 과정 전체가 업이 녹아갈 때 마음이 맞이하게 되는 변화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업이 녹아갈 때 마음과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변화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수행을 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를 되찾고 감정이 천천히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붙잡던 힘이 약해지고 감정을 끌어안는 폭이 넓어지고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성숙해질 때 삶은 그때부터 조용히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업이란 과거의 흔적이지만 그 흔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사람은 스스로도 모르게 더 단단하고 더 넓고 더 따뜻한 존재로 자라납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변화는 우연도 착각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다른 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우리가 오늘따라 걸어온 6가지 변화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된 움직임을 조용히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고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감정, 조금 덜 흔들리는 마음, 뜻밖의 열리는 길들, 이 모든 흐름은 당신이 더 깊은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삶은 한 번에 달라지지 않지만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이 삶을 이끕니다. 그 조용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의 여정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숨을 조용히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이 여정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 또한 하나의 작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선의 여정은 오늘도 이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걷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